고백대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켜진 것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겠다. 이 전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만 해도요, 아직 나라가 빼앗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는 이미 바벨론의 소국포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황폐한지 아무리 그 나라의 잘난 엘리트들도요, 그 나라의 환관이 되고 또 많은 것으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큼 다 빼앗겨버린 상태였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가요 교만했어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미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에스겔의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육간에 생기가 넘치는 상태. 사실상 모든 축복의 회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어설프게 적당히 회복하겠다, 성전 좀 지어주겠다, 건물 좀 올려줄게, 이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가 다 회복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명령하신 거 있죠. 이 에덴의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말씀 하나 제대로 붙들고 살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걸 상실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상실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상실했다. 그 말은 곧 모든 것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속한 자요, 절대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실되어 버린 우리의 현장과 또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회복을 명하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요,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때의 에스겔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이 시대에 다니엘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환관이었어요. 내시였습니다. 남자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가 가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회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과 또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현장 훈련의 말씀들이요,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방법이요 또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명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땅끝까지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결국에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과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분명히 점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또 1년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것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는 모습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한 일까지도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쏟고 자기의 삶을 쏟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막연하게 또 시간이 가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전도자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이걸 확인해야겠는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만을 특별하게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특별하게 지어졌는데, 인간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먼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과 같다고 했거든요. 흙으로 만든 그릇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떨어뜨리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릇이죠. 인간의 육체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요. 아무리 자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도 창세기 6장 2절 3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고 취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되는 걸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육신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세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 전도서 12장 7절이죠. 육신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육체보다요 더 중요한 게 영혼인 거 있죠.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입니다. 성경 안에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하고요, 내세의 축복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세의 저주 또한 영원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는 날에 심판이 있고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요, 이 육신도 설명해야겠지만 영혼과 또 이 내세를 설명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게 유익되는 것만 취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있죠. 그 가운데서 조금 깨어있는 불신자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또 귀신 접신 운동을 통해서 여러 종교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감각을 익히기는 하지만 그게 다 귀신에게 속는 활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으로 연결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 그게 힘있어 보입니까? 그 인생의 주관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모습이 정말 힘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힘있는 모습은 후자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된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거든요. 천국의 배경을 누릴 때, 물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나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한 행복이 오직 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가 뭐냐? 요한 3서 2장 1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은요,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잘되고 그 다음 건강하면 좋겠다, 모든 일이 잘되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나열해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서 피조물 된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셔야만 참된 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고 또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진 자의 자리에,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지식, 그 어떤 것도요, 진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이게 인생의 방법이라고 수많은 강연과 또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 있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되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쥐고 절대 놔주지 않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한계와 같은, 한계가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뉴스에 여러분 블랙 아이스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그 아스팔트 길에 얇게 이게 얼음이 얼면은 이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로, 느끼지도 못한 채로 확 미끄러져서 차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막 몇십 명이 다치고 누가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제 블랙 아이스 사고 영상이더라고요. 처음에 한 차가 확 미끄러졌어요. 거기서 내린 사람이 여기 미끄러워요 하고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못 오게 막으려고 하는데 또 한 대가 이미 미끄러져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차를 막 가까스로 피하고, 차들이 막 겹치고 사고가 계속 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구하겠다고 앰뷸런스가 와다가 미끄러져 또 사고 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삶의 의미를 전달하겠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서로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더 흑암운동 공허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 어떠한 지식인도 엘리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7장에 메마른 뼈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피가 다 말라버린 그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한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많은 경제와 힘과 엘리트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능히 스스로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어떠한 존재도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우리의 방법이 절대 불가능한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유일한 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일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깨어진 모든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됐다.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 보좌의 주인 되시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사단이 꺾이고 모든 죄악된 것들이 치유되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제시하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자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낱낱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의 길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빚진 자로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과 같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 현장을 보면서
날마다 안타까워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내게 시간표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를 통해서 현장의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 말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글자 쓰고 뭐 이렇게 좀 했다, 걸어 다녔다,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시간들이 성령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고, 또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거든요. 저는 이게 요즘 들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림 없이 지속하여서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막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있다가도 감정이나 사건 문제 때문에 완전 무너져서 이 어떤 기복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팽이가 언제 제일 평안하냐면 가장 빠르게 돌 때가 가장 이게 평안한 상태거든요. 소리 없이 돌고 있지만 굉장히 힘있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언약의 여정을 딱 달려가잖아요. 굉장히 힘있게 달려가는데 누가 봐도 평안하게 복음을 누리는 모습. 기복이 없고 또 믿음과 삶의 갭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특별 훈련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특수 교육 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때 필요할 때나 받는 게 특수 교육이지, 특수 교육은 결국에 평소에 잘하라고 하는 교육 아니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1월 달에나 이렇게 8월 달에 우리에게 훈련을 집중해서 주시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훈련을 왜 주시냐면 우리 삶 속에 쭉 그 은혜를 펼쳐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빚진 자로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 47장의 1절에서 5절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47장 전에 보면은 40장부터 성전 안에 들어갈 집기와 또 그 안에 시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은 이런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 기분 좋아서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날마다 더하시거든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것이 생명의 생명수가 되고 물이 되고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성전된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림으로 이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흘러간다면 흘러가는 만큼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 보니까 이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전달하는 거죠. 이 물이 은혜가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황폐해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응답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죽었던 나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응답.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옆에 살아갈 때 주신 은혜를 현장에서 마음껏 나눌 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단순히 회복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응답이 바로 전도자의 응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시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눈앞에서 봤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하루 날 잡아가지고 고기 먹자고 갑천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쪽에서 굿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실 때는 안 그래도 지금 전도자의 마음으로 불타 있는데 막 굿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짜증 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멀리서 보니까 막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오시는 거 있죠. 오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깔아놓은 그 돗자리와 이 고기 먹으려고 해놓은 거를요 다 엎어버리고 한 20명이 달려들어서 목사님을 막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판을 이제 개판 만들었다 이거죠. 재수없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전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선아 누나는 그래도 용감하게 막 핸드폰으로 신고한다고 112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또 핸드폰도 고장나서 신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사건 이후로 저는 별로 그 사건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납게 이렇게 제 앞에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아들이라는 그 오명으로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막 메시지 하시다가 막 질문하시고 이러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도 막 그때 왜 바보같이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진짜 얼어서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께 달려들어 가지고 온 이 상의가 다 찢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폭행하고 이렇게 막 피 흘리시고 이런 걸 이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요, 이게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전도라는 걸 조금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 사건이 굉장히 감사한 사건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맞아서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현장에는 복음 앞에 갈급한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강팍해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예. 지금도 생각하면 막 울컥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아들의 오명은 벗지 못하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대전역에서 전하다가 중한테 맞고,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씩 흥분하셔서 막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심각했거든요. 키가 너무 큰 그 스님 한 명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을 막 때리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모든 발걸음들이요, 전도를 향한 그 몸부림과 그 중심이 사실 후대인 저에게 전달되는 거 있죠. 아, 우리 아버지가 전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구나. 제가 가끔 사역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만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김없이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누구한테 지금 맞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태해서 있을 수 있나 해서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전도 현장을 두고 고민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현장에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축복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요, 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한 만큼요, 말씀 안에서만 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 스스로 판단하면요 속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한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한계를 찾고, 또한 내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또 답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그 지혜를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시되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전도자로 서야 될 텐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달려갈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요, 풍랑이 앞에 있어도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